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인 모든 자들, 즉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계수되었으며 참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60만 3,550명이더라. 네, 저는 오늘 전쟁을 위한 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쟁을 위한 계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고 더러운 우리들을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놀라우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위한 계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기 시작하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한자로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서 말 그대로 숫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는 책의 제목처럼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몇몇 가족들의 수, 또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과 같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민수기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다른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이 구원받지 못한 속박된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면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집트에서 이 세상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기록된 여호수아기는 새로운 대장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모든 풍성함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새롭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주님과 십자가로 연합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통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와 여호수아기 사이에 그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약속의 땅, 승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며 믿음 없이 사망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러한 민수기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묵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이름들과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의미를 잘 파악하지 않고 단지 글씨만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함께 읽으면서 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또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들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된 시점에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때로부터 모든 여정을 시간 순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의 시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부터 첫째 해, 첫째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0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첫째 해 첫째 달 14일은 6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예비하였다가 14일에 어린 양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 밤을 보냈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셋째 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으니. 네,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인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한 달 보름의 기간을 지나서 셋째 달 제1일에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을 대비하게 하라. 셋째 날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내려오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셋째 달, 셋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셋째 날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위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산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3월 3일이라고 한다면 40일 동안 있었으니 그가 내려왔을 때에는 4월 13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를 보았고 산 아래에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얼마간 산 아래에서 머물렀고 그 뒤에 또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만약 모세가 산 아래에서 하루만 머물렀다고 계산을 한다면 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5월 24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모세는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채 산 위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아래에서 약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어 완성하였는데 그렇게 성막이 완성된 때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그 모든 일들이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일생토록 잊지 못할 놀라운 1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에 정해진 시기에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을 정해진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6월절을 지키되 그것을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성막을 막 완성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해진 시기에 즉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첫 번째 6월절을 이집트 땅에서 시작하였고 두 번째 6월절을 시내 산 아래에서 성막과 함께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장 말씀은 여기 민수기 9장 말씀보다 한 달 나중에 한 달이 지나서 주신 말씀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즉 그들이 두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내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각각 자기 조상들 집에서 우두머리인 사람을 취해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을 20살부터
예순살까지 구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민수기 말씀에서는 예순살까지라는 구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가 계수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 앞에서 아낙 자손의 산을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인 사람을 취해 함께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었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홀로 외롭게 싸우는 각계 전투가 아닌 우리가 다 함께 뭉쳐서 군대로서 교회로서 함께 싸우는 승리를 통해서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원하는 헌물을 받으셨고 자원하는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자원하는지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모두가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고 뱀이 자신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많은 속임수와 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즉 놀이터인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즉 전쟁터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 민수기 말씀에서 계수되고 있는 전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서 새롭고 강력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에게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에게서는 부다셀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에게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라.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조상들 지파의 통치자들로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이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우두머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직무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등장한 우두머리의 수는 모두 11명이 아니라 12명인데 그 이유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2배의 상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각각의 우두머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름이 명기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의 혈통을 밝히되 20살 이상인 자들이 이름들의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혈통을 밝히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라. 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의 12 우두머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계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서는 이름들 수에 따라 혈통을 밝히고 계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름들이 적힌 명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평소에 읽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숫자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가장 많은지 또 누가 가장 적은지를 찾아보고 순위, 랭킹도 매겨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필기가 가능하시면 한쪽에 지파의 이름과 숫자를 함께 적어 가시면서 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즉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인 모든 남자, 곧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들이 46,500명이더라. 네, 가장 먼저 계수된 지파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는 46,500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20살 이상인 모든 남자, 곧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들이 59,3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인데 그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보다 약 13,000명 가량이 더 많아서 현재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갓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갓 지파에 속한 자들이 45,65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갓 자손들인데 그들은 수가 45,65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지파보다도 약 1,000명가량이 부족해서 현재 순위 3위, 꼴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74,6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수는 74,600명으로 현재까지 나온 지파들보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까지 1위였던 시므온 지파보다도 15,000명 가량이 더 많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축복하였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자손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이사갈 지파에 속한 자들이 54,4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54,400명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랭킹 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 말씀을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스불론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스불론 지파에 속한 자들이 57,4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수는 57,400명으로 방금 전까지 3위였던 이사갈 지파를 4위로 밀어내고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에 속한 자들, 즉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들이 45,0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가 45,000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꼴찌가 45,650명의 갓지파였는데 에브라임은 그보다도 약 5,000명가량이 부족하여 현재 꼴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이 32,2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는 32,200명으로 에브라임보다도 약 8,000명가량이 부족하여 꼴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모두 요셉의 자손이므로 이 둘을 합치면 72,700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둘을 합쳐도 유다 지파가 74,600으로 그들보다 2,000명가량이 더 많아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6절과 3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35,4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베냐민 지파는 그 수가 35,400명으로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보다 약 3,000명가량 더 많아서 꼴찌를 겨우 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수가 더 적어졌고 거의 사라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이후로는 사울 왕을 통하여 다시 강력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38절과 3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단 지파에 속한 자들이 62,700명이더라. 네, 다음으로는 단 지파가 계수되었고 그 수는 62,7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모든 지파들을 제치고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랭크되어 현재 순위 2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절과 41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아셀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아셀 지파에 속한 자들이 41,500명이더라. 네, 그 다음으로 계수된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바로 앞에 랭크되어 현재 순위 8위로 그리 많지 않은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 지파인 42절과 43절 말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 자손에 속한 자들, 곧 두루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들 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즉 납달리 지파에 속한 자들이 53,400명이더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된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으로 최종 순위 6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모든 숫자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가장 적은 지파는 32,200명이 계수된 므낫세 지파였고 그 위로는 35,400명이 계수된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수된 자들이 이러한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이스라엘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조상들 집을 대표하는 자들이 계수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20살 이상인 모든 자들, 즉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계수되었으며 참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60만 3,550명이더라. 네, 이 모든 백성들의 수는 우두머리로 뽑힌 각 지파의 12명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 지파를 계수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많은 숫자를 읽었기 때문에 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26장에서는 38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가 60만 1,730명으로 오히려 1,820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들고 약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의 수는 오히려 1,000명가량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들로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며 다만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고 성막을 위해 섬기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며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닥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울 때나 전쟁이 벌어질 때나 언제나 성막 근처에 머물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역할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막에서 주님을 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터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위한 계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구원하셨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이웃들을 사랑할 것인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내부적으로 강화시키는 일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적으로 강력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고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계수하셔서 자신의 군대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사탄에게 인질로 붙잡혀서 지옥과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군사로 택하신 주님께 얽매인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위해 계수된 자들이며 군사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담대히 싸우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